여러분, 이 물컵에 절반 정도 물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지금 2024년도 중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남은 이 6개월 동안의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도 없이 벌써 1년의 절반이나 지나가 버렸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내가 이 남은 기간 동안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운동 경기에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단순히 쉬면서 체력적으로 회복될 시간을 갖는 것뿐 아니라 후반전을 어떻게 뛸 것인지에 대한 작전 타임도 갖게 됩니다. 우리는 2024년도라고 하는 경기를 뛰면서 절반이 지난 시점에 신앙의 하프타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 번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곤 했습니다. 현대 도시 산업 구조에서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남은 절반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키는 것이죠. 감사주일 그러면 이제 감사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를 보면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어도 그 은혜로 알지 못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온갖 수작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도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도 망각하게 만들고 그것을 깨트리도록 만들고 오직 불평과 불만만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도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은혜 받은 자답게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를 당해보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일 눈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담임 목사 앞에서 남의 교회 목사님 칭찬을 하는 겁니다. 목사도 비교당하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성도들 막 칭찬은 안 하고 남의 교회 얘기만 막 하면서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고 어떤 교회는 막 성도들이 목사를 이렇게 잘 섬기고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막 헌신적이고 어떤 교회는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다른 교회 교인들과 비교해서 막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잘 모르고 지냈는데 참 많이 부족하구나. 우리도 그 교회 교인들처럼 더 분발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기보다는 그래서 목사가 우리한테 불만이 많다는 거야 뭐야. 어쩌라고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쉬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종종 이 비교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전과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경쟁을 통해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경쟁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교를 선의의 경쟁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은 치열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경쟁을 통해서 그야말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당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고 그것을 도리어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의 선행을 소개하면서 마게도니아 교회들 이렇게 훌륭하다, 너희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신과 충성의 소식을 들으면서 때로는 기분도 나쁘겠지만 자극을 받고 발전을 위한 연단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들 역시 마게도니아 교회와 같이 좋은 신앙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리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의 이 북부 지역을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지도를 좀 보면 바울이 처음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첫 발을 디뎠던 네아폴리, 빌립보, 그리고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있는 이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도시는 고린도, 아덴, 아테네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가 속해 있는 밑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저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선한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들과 같이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신앙을 실천하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 사도권 문제로 바울의 권위에 도전을 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곳입니다. 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간 이후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후비며 힘들게 하는 아픈 손가락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방문하기도 했고 또 가장 많은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교회에 대한 칭찬들을 막 하게 되면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까지 좀 극복해내서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고린도 교회에게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선행을 했는지 그 선행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고린도 교회도 여기에 동참해서 마게도니아 교회와 같이 선행을 이어나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본을 보인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마게도니아는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다고 그랬죠. 알렉산더의 고향이기도 하고 바울이 유럽 전도의 문을 연 복음의 전초 기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가 되는 고린도 교회는 남쪽 아가야 지역에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속해 있는 이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본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자신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로 도울 수 있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모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모른 척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전도하면서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게 된 겁니다.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구제해야 될 과부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구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주후 46년에서 48년 사이에 팔레스틴 지역을 포함해서 당시의 소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극심한 기근으로 흉작이 여러 해 이어졌습니다. 국제적인 기근과 국가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당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핍박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가장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회가 어려울 때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계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다니면서 전도했던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재정적으로 좀 도와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곳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얘기, 헌금 얘기 잘못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선한 의도로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모금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큰 오해가 생기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믿음으로 반응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습니다. 이 마게도냐가 그 일에 동참을 했는데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는 뭐 그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뭐 큰 부자가 되었다거나 세상에서 출세하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은 노력과 재능만 있어도 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것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역시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어렵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로 도울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마게도냐 교인들 역시 환난과 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거를 공동번역 성경에서 좀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환난을 만나 큰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많은 희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 환난이 있었고 큰 시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신앙과 삶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이 넘쳤고 쪼들리면서도 많은 희사를 했다는 거예요. 나눔과 베풀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은 가진 게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게 많다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온 사람보다는 어려운 시절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남을 돕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늘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이 자라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절을 겪어온 사람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면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는 그들 역시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도울 수만 있다면 돕고자 하는 은혜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나눔과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게도냐에 본받을 점은 그들이 남을 돕는데 아주 힘에 지나도록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도울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을 돕냐. 또 내 발에 불부터 꺼야지. 뭐 어디 뭘 다른 일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코에서 콧물이 줄지 않습니다. 그 발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충동적인 과소비를 할지는 몰라도 남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인 헌신은 못하며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 연보를 통해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일을 했다라고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공동체에서 보면 자기 힘대로만 해도 훌륭한 신앙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힘대로 자기 몫을 감당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대로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힘에 지나도록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게도니아 교회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할 도리 했어. 이 정도는 사실 칭찬을 할 수 있지만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것은 감동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내 힘대로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힘에 지나도록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자기 몫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게도니아 교회는 이 연보를 하면서 이것이 돈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요청한 것은 연보였습니다. 먼 곳을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전달하는 방식이나 효용성 때문에 물건보다는 돈을 헌금으로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 연보를 하면서 이것을 단순한 돈을 모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또 성도를 섬기는 일이고 이 일이 교제함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보내면서도 우리도 여기에 좀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자세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여했다라는 말의 원어는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에는 물론 화폐적 가치가 있지만 그 화폐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는 헌금을 전달하면서 이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을 참여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것은 특전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내면서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특전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연보라는 말을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 분들은 연보, 헌금을 이렇게 막 혼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연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도와주되 버리는 마음으로 주는 돈이 연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내면서 생색을 내거나 다시 회수할 것을 기대하거나 무엇을 바라는 마음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리는 심정으로 돕는 거예요. 그럼 못된 사람들은 돈이나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선물 공세를 하고 막 물질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그 사람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연보는 이 강물이 한번 흘러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듯이 그냥 이 물질을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는 드리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사용되는 용처에 있어서는 구제 헌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통해 하나님 신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신앙, 이것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었던 신앙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범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한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것을 어떤 돈을 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연보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게도니아 교회의 헌신이 믿음의 본이 되어서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에게도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런 귀한 헌신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는 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헌신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헌신을 요구하는 권면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역시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신앙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미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신앙이 시작되었고, 또 디도를 보내서 그 은혜로운 사역들이 다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미 고린도 교회에는 1년 전에 이 일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일인지 중단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이 행함과 실천이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하다가 중단되는 것이 이제 완성돼 성취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7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1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중단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의 풍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나 말이나 간절함이나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많고 말은 무성하게 번지르르게 잘하고 분위기는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나눔에 있어서는 중단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의 풍성함을 나타내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것이라도 할 것처럼 요란스럽게 막 떠버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시들어져 버렸고 끝내 중단되고 말았으니 이제 좀 다시 그 일을 시작해 달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행함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북쪽 마게도니아 교회가 간절함으로 이 헌신과 나눔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역시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이 연보의 동참함으로 증명하고자 함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과 나눔의 소극적인 사람의 신앙을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돈은 많이 소유할수록 돈의 지배를 당하고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버리고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또 주인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시작만 요란하게 해놓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일에 완성하여 증명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과 같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감사와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있다면, 할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신앙이 됩니까? 또 만약에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맥주감사 주의를 통해서 2024년에 딱 중간을 보내며 신앙의 하프타임을 갖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고, 남은 후반전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받은 은혜와 또 사랑을, 섬김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반응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